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오늘은 김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이어서 김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119편 오늘 2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교만하여 저주를 받아서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님이 꾸짖고 책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교만하고,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도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주 교만한 거죠. 즉 은혜가 없는 것도 교만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교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가장 큰 교만이고, 그 복음이 싫어서 이 복음을 떠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교만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율법을 지키고 이상한 체험을 한 것,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것도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즉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교만하여, 그래서 교만하여, 제가 지금까지 썸머리 전체 요약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단어를 보면 이게 교만하여, 이 말은 제드라는 단어입니다. 제드, 교만하여, 제드. 이 말은 거만하다, 교만하다, 주제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이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거만하고 교만하고 주제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드라고 하는 이 교만이라는 이 어근은 이 주두에서 왔습니다. 주두. 이 주두라는 이 단어는 참 신기하게도 야곱이 이 팥죽, 죽을 쓸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죽을 쓸 때도 주두라는 단어, 참 신기해요. 이 야곱의 죽을 끓였을 때 이 단어가 주두라는 단어인데, 이 주두라는 단어를 별도로 한번 언젠가 설교를 해야만이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의 구속사에 관한 부분이거나 이거를 이해를 해요. 쉽게 말해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 명분이 뺏길 수 있겠냐? 그리고 예수는 사냥꾼이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냥꾼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라고 한, 누구죠 그 사람이? 니므롯. 네에게 묻겠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이 니므롯.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특이한 사냥꾼과 또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서의 그 사냥꾼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주의,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사냥꾼이라고 말하죠. 근데 아주 교만하죠. 그런데 야곱이는 조용한 사람, 이렇게 조용하다라고, 그래서 이 부엌에서 그 죽을 끓이는, 팥죽을 끓이는 그런 사람이라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잘 보세요. 이 사냥꾼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복음과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야곱이는 이 죽을 끓였어요. 근데 어디서 끓였냐? 장막에서 죽을 끓였어요. 그럼 원래 온 뜻으로 들어가면은 성전에서 죽을 끓였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 당시에 그들의 집은 성전입니다. 그들의 장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서는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즉 구루신앙,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정착하지 못한 신앙이 있을 때 이 야곱은 야사부 신앙, 즉 정착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어디에 정착했냐? 장막에 정착했다. 장막은 어떤 곳이냐? 성전이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예배드리는 곳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이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는 언제 문제 해결돼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냐? 주두. 이 말은 이 죽이란 단어가 나지드란 단어입니다. 나지드, 끓인 것, 끓은 음식. 그런데 이 주두란 말은 끓다, 교만하다, 주제에 넘다, 반역적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의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자, 복음을 떠나는 자를 주두, 교만한 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야곱이가 죽을 끓일 때 이것도 주두, 죽을 끓이다라는 이 동사가 주두란, 눈을 떠봐요. 좀 떠봐. 아니, 참 중요한 거 하잖아요. 아니, 좀만 기다리면, 여기서 자버리면 집에서 전혀 못 자. 엎치락 뒤치락, 또, 괜히 병 걸린 병아리 몇 마리 세다가 밤새지 말고, 그래도 잠 안 오는 거야. 여기서 자버리면 저녁에 못 자. 그러니까 지금 자지 말고, 지금 죽 끓이는 순간이야, 지금. 주둥아리 닥쳐. 그 말이야, 주두. 이 평신도 이 사람도 안 좋은데 꼭 이렇게 어른들이 졸아버려요. 나이 드신 분이 졸아버려요. 그래서 권사가 딱 되면 이제 잠잘 준비를 딱. 그러니까 배운 거야, 누구 같아. 그래, 이 집사로 가만히 있을 때 안 졸다가 권사가 딱 되면, 권사가 되면 조는 줄 알아. 왠 줄 아세요? 지금까지 권사들이라고 장로들이 조는 것만 다 받다가 내가 안 졸면은 내가 믿음 없는 줄 알아. 그래서 딱 되면 이제 졸 준비를 하는 거야. 배워서 그런 거야. 그렇지만 좋을 거 없어. 조금 있으면 좋을 건데 뭐. 그리고 용은 좋을 건데 뭘 그렇게 걱정 집 미리서. 나는 일부러 6시간 이상 자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주두 이 말이 끓다, 교만하게 굴다, 주제에 넘다, 반역자다, 반역적으로 행동하다. 이게 주두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야곱은 성전에서, 장막에서 뭐 하는 얘기냐? 계속 자범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는 주제넘게 행동했습니다. 나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반역자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나는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 기도를 하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해야만이 성경이 정말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구원받은 성도에 관한 얘기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이해를 해. 언어를 보면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죽을 끓였다 이렇게 해버려서 그렇지, 원래 언어를 풀면 교만하다, 주제를 넘다, 반역적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다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죽 끓였다 그런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주두라고 하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반역적인 그런 삶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야곱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떠난 사람은 주제넘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굴어서 율법이나 자기 행위나 자교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이 주두라는 같은 단어를 이해를 하면, 그냥 팥죽 얘기하자는 게,
생각해가 파지도 안 그런 팔았다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면 진짜 말 같은 소리야지 진짜. 아니 오늘 수예배 드려야 되는 볼일이 있어서 이제 돈 번이라고 못 드려. 그럼 다 지옥 가버려. 말 생각해보고 수예배 안 나오는 사람 다 지옥 가버려. 맞잖아요. 수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누가 돈 꼬주고 갚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또 뭐 일본말로 오다 내린다고 하니까 그건 또 자기 그 거래처에서 이번에 1,000만 원 줄 거니까 오란 말이야. 그럼 수예배 드리기 위해서 1,000만 원 받으러 가겠어? 돈만 하면 짠소리지. 나라도 1,000만 원 받으러 가. 너희 받을 줄 알고 지금 준다는데. 그럼 주님 잠깐만 아시지요? 그럼 받으러 그럼 죽어버리게. 말 같은 소리. 그러니까 구속서를 안 보면 평생 동안 죽을 팔았냐 처먹었냐 많이 끓었냐 적게 끓었냐, 어떻게 죽 한 그릇에 장자가 사라지고 막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아니 주일예배 한번 빠졌다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수예배 빠졌다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면 천국하고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생각해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자범죄를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교만한 것을, 거만한 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반역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 했다? 회개하는 삶을 산 거야 이 사람이. 교만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한 자들은 반역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불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자, 잠언서 21장 24절 보세요. 잠언서 21장 찾아보세요. 다 찾으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찾으세요. 여기 띄워주지 마세요. 찾으세요. 여기 띄워주면은요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 평생 동안 성경 한번 안 열어봐. 자, 잠언서 21장 찾지 마세요. 잠언서 21장 24절 그러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이렇게 걸었단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고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악과 선과 죄와 의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선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주일 동안 악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보다 억만 배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 건강이 좋아. 옆 사람 얼굴 봐봐. 그렇게 생겼는가? 만약에 이걸 까딱까딱 쟤처럼 안 하면은, 너 누구냐? 까딱까딱한 애가? 내가 눈이 솔직히 안 보여서 그래요. 진짜 안 보여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한갑이 돼가지고. 상평이는 보인다, 빨가니까. 상평 옆에. 여러분들이 이걸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단어를. 내가 요즘 전도사들, 사역자들 모아놓고 이런 멋있는 말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악이 있고 선이 있는데, 악은 악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선한 일이잖아, 선한 행위. 그런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선 속에 감춰진 악은 무서운 거야.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고 이것보다 무서운 단어가 없어. 선 속에 감추어진 악. 무슨 말이냐? 도덕과 윤리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선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역하는 악이 숨어져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소원 속에 악이 있는데 그 뭐냐? 그 행위가 구원을 이뤄나갑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요즘 뭐 시국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단어 써도 이해를 하도록 드세요. 촛불 너무 좋은 겁니다. 왜?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촛불이라고 하는 선 속에 감춰진 이 정복과 반역과 이 기밀성의 이 사상은 무서운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선 속에 감춰진, 민주주의 속에 감춰진 악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지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참 힘들 텐데, 참 힘들 겁니다, 이게. 평화 속에 감춰진 악이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감춰진 악이 있는데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섭냐? 악은, 행동은 사람이 알아. 그러니까 가진 않아. 근데 선을 행하면 악이 안 보여. 선만 보여.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제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11조를 도둑질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이게 선이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구제하는 것은 엄청난 악이야. 무슨 말이냐? 세금, 포탈, 이중 장부에서 그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 선하는 행위를 했어. 나라에는 반역입니다. 선 속에 감춰진 악을 못 찾아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 안 보잖아. 그래서 복음을 배제하는, 하나님의 의를 배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배제하는 우리 인간의 선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만 보이고 악은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 주부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악한 것은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악 속에 뭐가 감춰져 있어? 선 속에 뭐가 있어? 악이 감춰진 거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비참하고 공산화되고 저주받고 완전히 죽게 될 때 이 사람이 악이었구나 깨달아. 이게 우리 인간의 무지야. 악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악은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왜? 정난하게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 속에 감춰진 악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3%가 되면 물이 소금이 3%만 되면은 바닷물이 썩지 않듯이 기독교인 1000만 명이 된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됐을까요? 그럼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이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 단어가 우리 인간을 방종하게 만들고 우리 도덕과 윤리를 완전히 폐지해버리게 돼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고 율법을 전해서 정화시켜 나갈 때다라고 하는 이 선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고민할 줄 알았습니다. 비방과 권면의 차이. 비방은 상대가 없을 때 약한 사람 붙잡고 상대를 뭐 하는 거예요? 흉을 보고 비판하는 걸 비방이라고 그래. 근데 그 비방을 당사자에게 앉혀놓고 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그래. 비방은 악입니다. 권면은 선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논리를 펼 때 그 논리를 이기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논리를 이기도록 나한테 찾아와야 돼. 근데 아는 건 없는데 우기고는 싶으니까 주장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 이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을 오랫동안 깜빡인 것은 머릿속에서 저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해를 쓰는데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 속에 감춰진 이 악, 웃음 속에 감춰진 이 교묘한 이 악은요, 사람들이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이 말 왜 했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 도덕과 윤리와 율법과 성화와 행위 속에 주님은 없이 우리 인간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악은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퍼펙트하게 사는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이야. 여러분 구원 안 받아서 아멘 안 해서 그렇지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부모님에게 생명을 바쳐서 효도하는 것과 아무것도 부모님한테 해드린 거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어. 이것이 가장 큰 효도야. 이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 천국 가게 하는, 우리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하는 이것보다 더 큰 효는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왜 아멘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선이라는 개념을, 단어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게 왜 안 되냐?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서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는 거지. 목사님 자꾸 말로만 하니까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안 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좀 대입을 시켜주고 적용해주면 좀 그때 너무 하나만 잡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본문 놔두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은 구약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약을 뒤지시다 보면은 오늘 말씀이 꼭 여기 있으면 말씀이 다른 데로 넘어가서 찾으셨죠? 16장 잘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혼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 말이야. 즉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유익이라. 이게 무슨 일은 무슨 있겠어요? 보세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지구를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반드시 주님이 떠나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이니까 주님은 떠나야 돼.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돼 있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분이 오시면, 잘 보세요. 그분이 오시면 첫째 와가지고 뭐 하시냐?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주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는데요, 내가 당신의 평생 종이 될 거야. 아니 정말이야. 평생 우리 가족, 우리 와이프랑 데리고 다니면서 노예 생활할 거야. 우리 교회 천재가 157, 고개 끄덕끄덕하지 말고 막 변호사님도 오셨잖아요. 내가 종이 될 거니까 이 본문 딱 해석해서 놔두셔봐. 최고의 천재들 오셨으니까 한번 해봐. 우리 성준이가 나한테 뭐라 줄 아세요? 야, 참나 걔 저 웃기대. 나는 걔가 막 이거 안 적기 힘든가 봐. 막 이렇게 여기서 비틀다가 저기서 비틀다가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 힘든가 봐. 그래서 제가 전혀 설교를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IQ 159각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미 대학을 영재학교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IQ가 150 이상 되면 한번 가는 줄 알아. 정상적인 행동 나는 못 하더라고. 강가 너무 똑똑하면 안 되겠다. 그래 나는 똑똑한 사람 보면서 멍청이 하신 하나님 감사, 막 이런 생각을 늘 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 버리고 보통 생각하는 사람 생각 안 해버리는 거지. 그래 뭐를 만들어내는 거는 게. 그래서 내가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김혜성 전사님 그러시더라. 목사님 성준이하고 얘기해봤는데요,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은 이해가 간대 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지. 이 진심을 얘기하는 거야.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반박할 수 있는 그 논리를 비판할 수 있는 어떤 흠이 없대. 이게 보통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든 내용이 너무 완벽하니까 비판할 수 있는 어떤 흠이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이런 개념이라는 논리는 다 이해를 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아서 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더라고. 저렇게 천재가 저 목사님 메시지가 퍼펙트하다 이러면 적어놔야 돼. 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멍청한 사람이 많다 그러고 고개 까딱까딱 하면 딴 사람이 신뢰를 안 해요. 누가 신뢰하겠어? 아니 생각해. 멍청한 사람이 멍청한 목사 설교를 듣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데 누가 그걸 그랬어요 그러겠어. 근데 가끔 가다가 천재들이 한마디씩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아멘을 해야 돼. 내가 어제 어디 신방을 갔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족인데 아주 참 샤프하더라고. 가족인데 우리 가족 중에 샤프 사람이 올라오거든.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봅니다. 그럼 많은 목사님 만납니다. 우리 차집사님 오셨는데 차집사님 같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냥 머리로 들어오고 그런가 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 내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한테 묻더라고. 이게 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풀어서 해주는데 그냥 쏙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이게 쏙 들어와 버린다는 거야. 이게 그것도 하나는 지금 누구 예를 들어서 천재, 또 하나는 가족. 이거 적어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있다가 그 말씀 듣고 제가 구원받아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이 변할지 몰랐대. 첫째, 가족이 그러면 신뢰를 해야 돼. 왜? 여러분들이 말하는 때 여러분 가족들 안 믿잖아.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 가족이 누가 신뢰하겠어? 너나 잘하셔요 이러지.
해봐봐. 10절을 그러지. 그만해! 말 쓰다듬는 거지 마라. 한 사람은 가족이, 한 사람은 그래서 내가 꼭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무당 말이죠. 예. 무당도 급수가 있습니다. 첫째, 돈 벌려고 공부에 철학을 연구해서 지식으로 점쳐주는 사람이고, 그건 어디서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점을 치면은 돈 번다고 하니까 사기꾼들, 그러니까 이 가짜 무당들. 세 번째 무당이 있는데 자기 의지하고 저녁에 한 거 귀신이 쏙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너 누구냐? 난 너네 엄마다! 막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흉내 내는 그런 것은 이거는 뭐가 온 거다. 이게 뭐가 와서 그런 거야.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직접 본인이 체험해서 알고 말고 그러더라고. 마찬가지로 목사는 세 부류 목사였습니다. 총신대 대학교 대학원 목사안수 받아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연구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한다니까 편하고 영광받고 돈이 된다고 하니까 사기치고 돈 벌려고 하는 깡패 같은 목사가 있고, 또 하나의 목사가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있다. 이 세 부류에 누구 가냐 내가 그랬더니 세 번째네 그러더라고. 가족이 믿으면요, 여러분은 가족이 아닌 사람 무조건 믿어야 돼. 다시 본문 읽다가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 가더라도 세 번째 이 사람 만나는 교회 다니세요. 뭔가 말씀 딱 쏙 들어오면 요 교회 다니세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족이니까 못 오니까 요 쏙 들어오는 이 교회를 가야지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자꾸 이건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크고 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성준이 이거 깨달았으면 이제 얘기 지금. 자, 성준이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자, 8절 읽어봐. 성준이 시작.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죄의 심판. 이게 뭔 말이야? 고개를 이렇게 흔들지 말고 앞으로 들어. 야, 너는 무조건 교수님이 질문하면은 모르면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50년만 연구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무슨 말을 한다든가 연구할 시간을 줘야지. 모릅니다. 이래버리네. 근데 언제 이 세 가지를 하냐? 잘 들어야 돼. 구원 받으면 이 말을 이해를 해.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을, 성경에 나오잖아. 성령이 오시면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지만 성령이 네 속에 안 오시고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절대로 이 말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이 내게 오시면 이걸 알게 될 것이고 신이 안 오시면 너 몰라 이 말이죠. 만약에 천재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못 깨닫는 사람 어디 겠어? 문맥만 알면 되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근데 성준이는 알고 있는데 혹시 알아맞히면 진짜 똑똑하구나, 교만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모르는 척하고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분이 알려줄 거야. 그렇게 말해. 그런데 주님이 계실 때는 못 알아듣는데 주님의 구속사를 끝나고 성령 오시면 이걸 너 알려줄 거야. 그렇게 말해.
그 성령이 반드시 오시면 이걸 알아. 여러분 속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못 받으면 이 말 자체도 신경이 나. 두 번째, 구원을 못 받은 이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도 이해가 안 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구원 못 받으면. 근데 구원 받으면 이걸 풀어줄 때 이해가 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학자들, 서울대, 교수, 하버드, 아무 IQ가 이 땅에서 천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거야, 그 말이야. 그러면 죄는 뭐냐? 불신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불신자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교회 다녀도 기도하고 방언하고 한산 보고 음성을 듣고 배짓거리 다 해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죄, 그러면 어떤 개념이 딱 떠올리냐? 율법을 범하면 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대 가야 되겠네, 이러는 거지. 뭔 말이 또 못 알아들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호등을 어기는 걸 뭐야? 그죠? 죄야. 왜?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법이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신호등을 어기면은 경찰에 데려가야 되는데, 신호등을 정확하게 지켰어. 근데 신호등을 어긴 사람은, 참 이거 말이 참 오늘 신기하네. 아니 참 봐보세요. 이거 좀 들어봐봐요. 나 이게 참, 예리가 왔어? 예리야? 일산에서 온 거야? 장수동에서. 자, 보세요. 어디가 됐어요? 잘 봐봐. 내가 이거는 살짝 내려놔야지. 자, 보세요. 이 바이브레이션 빼주세요. 이거 에코 빼고 앵꼬 나오니까. 그거 빼라고. 코 맹맹한 거. 그러니까 저음을 내리고 고음을 올리면 돼. 그렇지. 잘 봐. 됐어. 잘 보세요. 신호등을 어기느냐 안 어기냐, 이것이 바로 법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앞에 보니까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 근데 신호등을 초록불이면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인데 건너왔어. 근데 안 잡네. 근데 초록불이 딱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건넜어. 근데 새거를 딱 채고 감옥으로 끌고 갔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경찰은 경범죄인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야. 이 경찰은 지금 무슨 죄인을 잡으려고 하니까 중범죄. 이해가요? 그럼 중범이 뭐예요? 그럼 이제 곤란해져. 이러면 이제 우리 서로 얘기하는 게 이제 오래 걸리는 게 되는 거잖아. 이제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하나씩 재해석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오늘부터. 또 모르니까 안 되겠다. 침 뱉은 거는 죄가 작아.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중범 큰 죄야. 이건 감옥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도도가 윤리를 마치 폐지된 것처럼 팍 죄를 짓는데 안 잡아가. 근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죄를 한 번도 진 적 없는데 꽉 잡아다가 그냥 죄서 그냥 이 억만 분의 1초를 그냥 딱 잡아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신앙은 가짜야. 이것이 잘못되면 한국 교회는 가짜야. 이것이 잘못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가짜야.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죄라 하면 뭐라면
복음이 다 나섰어 여기? 기도받고 가. 자, 죄라면 구원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되고 율법을 지키면 의로 이렇게 알고 있을 거래. 근데 이거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다 보편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죽을 때까지 다 이 개념으로 통일될 거라는 거야. 모든 인간들이. 성준아, 이 말 알아듣겠어? 너 못 듣는 줄 알았어. 내 질문한 거야.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야, 지금은 이 허공 속에 피타고라스 정리도 하면 안 돼. 지금 말씀 들을 때 이거 생각하지 마. 복잡한 거. 지금 말씀 들어봐. 엄마가 얘기할 때 엄마 얘기 듣고, 아빠 얘기 듣고, 아빠 얘기 듣고, 목사님 얘기 목사 듣고, 교수가 얘기하면 교수 듣고, 네가 컴퓨터 할 때 컴퓨터하고 그래야지. 들을 땐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이거 꺼버려. 야, 내가 아우심이 센가 봐. 이거 살짝 눌렀는데 이게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네. 이거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도 되죠? 우리 바로 안 죽잖아요. 우리가 90 먹은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거는 시간밖에 없는데. 자, 보세요. 예. 다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잡아볼까? 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약이 없어요. 자, 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다녀도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모두 구원받기 전까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는 뭐냐? 반대로 율법을 뭐 하는 거? 지키는 걸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와 의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야. 이 장로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에 대한 개념이 선과 어학 두 가지로 구분시킬까. 그 기준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받기 전에는 선, 율법을 지키는 것, 악, 죄, 뭐 하는 것? 율법을 범하는 것. 모든 인간은 기준이래. 그래서 율법을 범하니까 죄가 되고, 죄이니까 너는 심판받아, 오늘 세 가지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기준이 얘기해.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찾아봐요. 요거 또 넘기면 안 돼요. 세 군데를 넘기면 안 돼요. 몇 군데? 세 군데. 어디 세 군데예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자, 이 사람 이름은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발음이 아주 안 좋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나오는 성경 구절 자체가 좀 안 좋아. 누가복음 18장 18절 보세요. 어떤 간원이 물어 가로되, 자보세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난리쳐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사람의 보편적 개념 이렇게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뭐를 내가 해야면 영생을, 천국 갑니까? 그 말이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보세요. 예수 기르실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이 선한 이가 없느니라. 보세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우리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들 왜 구원받지 못한 줄 아세요? 지금 이 사람, 이 부자 간원처럼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데 내 속에서 성령이 안 오니까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도 선하게 이래. 잘 보세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이 십계명이네. 이것저것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했던 거야? 어려서부터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건 효자상 줘야 됩니다. 이거 어렸을 때 이렇게 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정말 MVP감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쭤오되 이것은 내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근데 다시 앞으로 가면 18절에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을까 그러네? 다시 밑으로 오면은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이 사람 목적이 뭐예요? 영생 얻으려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목적이 뭐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영생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 그것도 십계명을 지키다 마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그러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 진짜.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신방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신방을 늦게 가가지고 진짜 가버렸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나를 뭐라? 쫓으라. 이 말을 가지고 또 이단들이 또 나왔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 내놔. 그러니까 교인들 또 다 뺏어버려. 이 말 한 구절에 얼마나 성경 멋있는지 몰라. 돈 벌게 해주는 책이야 이게 성경이. 사기꾼이 막 모든 이단들이 이 성경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한 구절만 딱 해석이 잘못돼버려. 이거 하나 딱 빼버리잖아요. 명제가 성립되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뭐해라? 따르라. 그럼 결론. 이 사람 부자였어요?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누구만 간다? 가난한 자만.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 이 명제가 이게 진리라면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큰 교회는 무조건 못 간다고 봐야 돼. 지금 그 당시 자가용 없었잖아요. 지금 자가용 가지고 있는 이 부자라면 못 가. 여러분처럼 예쁜 옷을 그 당시에 못 입었죠. 이런 옷 입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뭐하라? 쫓으라지.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하더라?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예수님 말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근심이 많아. 왠 줄 아세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자기 행위로 거듭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도 율법주의는 신기하게 복음을 싫어해. 이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근데 얼마나 어렵냐? 주님께서 예를 들었어요. 약대 낙타입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 아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바늘귀, 몰라요, 그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눈이 안 보이니까 뭘 꿈에다가 그 바늘하고 실하고 주면서 좀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바늘귀에다 그 실을 집어넣으려고 안 되더라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엉뚱한 데로. 아무리 저정성 정렬이 끝나는 사수가 표류가 향하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삐딱하게 나가는 거야. 우리 애들도 눈이 좋아도 침을 발라서 얇게 가지고 넣어야지 되지. 우리도 힘들더라고. 근데 황소만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문에 겸손의 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문? 그 문은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큰 궁 안에 들어가는 문 큰 것이 있듯이 시구문, 시체가 나는 조그만 문이 있듯이 그 당시에 가장 적은 문이 있었는데 낙타가 들어가려면 무릎을 꿇고 끌고 가야, 짐을 다 내려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짐 하나만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문을 겸손의 문이야.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거기 있거든. 예루살렘에 가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의 지은 모든 죄의 짐을 뭐하고 나한테 내려놓고 가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보세요. 그러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듣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참 신기하죠. 제자들이 가로되. 그런데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으세요? 아니, 누가 저가요? 눈 뜨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뭐 지금 제자들도 지금 어디 가려고 따라왔는데. 아니, 저놈도 못 가지, 요놈도 못 가지, 예수님 곁에 있는 놈도 못 가지, 떠난 놈도 못 가지, 누가 가? 그러니까, 가라사도 부르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누구를? 이놈도 문제야. 아니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는데 부자가 그 재물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주님, 나는 버렸으니까 되네. 그런 원리잖아. 아니, 생각해봐. 나는 버렸으니까 뭐 하는 거, 나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도 지금 한 거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없이 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영생의 기준이, 죄 문제 해결의 기준이 예수님이 제자들도 아직 아니요. 아직 제자들 구원받은 게 아니야. 제자들 언제 구원받냐? 사도행 2장에 구원받아. 성령, 그때 구원의 성령이지, 방언 은사의 성령이 아니야. 이 한국에서 순복음교회가 무너뜨려서 망해서 그렇지. 비논리적인 설교를 마치 논리처럼 선 속에 감춰진 악을 모르고 교인들이 받아들여 버린 거야, 이걸. 제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복음서에서. 왜? 제자들 하는 말이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나는 다 그물과 배를 버렸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겠죠, 이러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구원받고 싶다고 하니까,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다가 목회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구원은 가난해야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모세빵 사는데 아직도 새가 밀렸는데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주님 따라다니는 불신자나 주님 없는 불신자나 네 꼴이야, 혈액탄이야, 똑같다는 거야. 기가 막히게 되지. 수요예배 안 나와서 지옥 가나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지옥 가나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목탁 두들다가 지옥 가나 정치다가 지옥 가나 똑같다는 거야. 남의 아버지 간사인 보살 이렇게 해다가 지옥 가나 주기도문 하다가 지옥 가나 똑같다는 거야. 이거 내가 흥분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근데 이상해. 어제 서영구 목사님 그렇게 해칠 땐 다 웃고 하면 하더만 내가 설교하니까 그래 가든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안전히 산 너머 꼭대기 있어. 못 찾아가? 어디까지 했어요? 내가 뭔 얘기하다 말았는데? 못 찾아가 그거 말고 그래 베드로가 이게 보세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사실은 버리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용게 보니까요, 배와 그물을 버려서 한쪽에 놔두고 두고 실제라 이거. 왜냐?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안 와. 그렇게 따르라고 하니까, 지도자가 따르니까 따르는데, 혹시 아차하면 돌아서려고 그물과 배를 딴 데다가 버려서 두고, 이 말이야. 두고 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진짜 죽어버리는 메시아가 버려둔 것을 다시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 우리가요,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담배 피는 사람, 우리 호주머니 없어서 그렇지 저쪽에 화장실에다 버려두고 끝나면 다시 가지러 오는 거거든, 사실은. 야, 우리 교인들 담대해야 돼요. 우리 교회 딱 오잖아요. 그럼 맨 처음일 때 담배를 다 계속 꽂고 와. 목사님, 성산교회 다니겠습니다. 나 저쪽 그 감육에 다니던 온 집사인데요. 잘 좀 부탁합니다, 목사. 신앙생활 그러더라고. 근데 말씀을 한 주 듣더만은 담배가 안 보여. 그래서 나 궁금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속으로 넣더라고. 근데 또 한 주 지나니까 속에는 담배가 없어. 아니, 양발 속에 넣더라. 양발 있잖아. 그 양발, 너는 모르잖아. 치마가, 바지가 가리니까. 그거 넣으니까 또 한 주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 여기 없어, 이게. 이 궁금해. 이 사람이 양심의 수준이 점점 높아진 거 있잖아. 이 사람이 화장실에도 오게다가 화장실에다가 남자 변소 오게다가 아무도 모르게 살짝 자기만 사인 딱 표정해놓고, 그리고 딱 끝나고 화장실 버리면 쓱 끓여서 가지고 가. 한 주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 화장실에 냄새가 안 나. 알고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산 밑에다 놔두고 온 거야. 여기 뒤에 뒷산 있잖아요. 한 주 지나니까 거기 산에 남순겨놨어. 집에다 두고 오더라고. 그 다음 주 설교를 들으니까 집에 10만 원 갔더니 집에가 없어. 회사에다 두고 오더라고. 또 한 주가 지났어. 회사 갔더니 없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담배를 안 사더라고. 이게 얘기한 거야. 내가 오늘 왜 이러니, 오늘 내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이게. 영적 수준이, 신앙의 양심이 높아지니까 점점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신장 바뀌라고 그래서 바뀐 게 아니고, 말씀 듣는 중간에 그걸 하나님 바뀌게 하는 거잖아요. 그 술, 담배 하시면 일단 대드잖아. 그리고 담배 끊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 좋은 담배를 왜 끊어? 오늘 담배 못 끊으신 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술 먹을 수 있지 뭐. 그거 꼭 먹지 말라는 뭐 법도 없는 거, 꼭 먹으라는 법도 없는, 안 먹으면 좋지.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 하자마자 베드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냐 하니까 버려두고 나중에 결정지 찾아가 버려요. 우리들도 우리 성산교회 와가지고 이 복음이 전부 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다 놔뒀다가 해다가 은혜가 딱 떨어지면 옛날 교회가 생각나. 그래, 버리고 온 게 아니고 아치하면 돌아가려고 그러지. 평상시를 몰라. 아치하면 갈 곳이 있거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갈 곳이 없어. 그래,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시험 들어서 여기서 시험 들고 말아버려. 근데 옛날에서 다 거쳐온 사람은 주마등처럼 옛날 교회가 떠올라. 그 목사님 이랬는데 저 목사님 저랬는데 아우 그 목사님 제일 좋아. 그리 갈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놈하고 살다가 기분 나빠. 옛날 그놈이 더 좋은 게 그놈 좋다고 생각해서 그놈 그리워한다 그 말이요. 잘해줄 때는 몰라. 그래서 사람이 신앙인지 보면요, 시험 들면 딱 알아버려. 아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아직 안 끝나서 그거 하다가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오늘 각본에 없는 거니까 한번 들어봐요. 들어봐. 자, 볼래요?
오늘 본문은 다음 주에. 자, 보세요. 목사님 준비 안 해서 엉뚱한 거 아니에요? 저는 준비된 목사예요.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여쭈어도 보소없어. 우리가 주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사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건 지금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지금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 나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죄라는 그 일반적인 사람이 개념 정리가 뭐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십계명을 지키고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의고 나쁜 짓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죄.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니까 죄가 되니까 그 죄인은 뭐에? 심판에 대하여 너는 어디? 이제 너 지옥 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한 4-5살만 돼가지고 난 애들도 너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면 5살 먹은 애 물어봐. 지옥이요 그래.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세상 살면서 너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몰라도 지옥이요 그래. 왜? 엄마 말 안 들었어요 그래. 형하고 싸웠어요. 옆 사람 깨워봐요. 깨워봐. 같이 자면 서로 모르니까 한 명은 뜨고 있어야지. 자,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나도 교회 모태 신앙이고 30년 다니다 그만뒀어 그래. 왠 줄 아세요? 하나도 들은 게 없으니까. 잘 듣고 그만두세요. 그리고 돌아오지. 근데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그 개념을 바꿔줄 거야. 그 말이야. 성령이 오시면 죄라 하며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죄에 대한 개념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 180도 다르게. 죄라 하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이걸 죄라는 거야. 아까 신호등 예화를 왜 들었는지 이해가 돼야 돼. 경찰이 신호등을 어긴 사람을 잡아내려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긴 사람은 보내고 지킨 사람을 잡아가? 하나님이 누구를 지옥 보내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옥 보내. 그럼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막 열불통, 염통이 바깥 튀어나올 거예요. 신기한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완벽하게 성화된 사람을 딱 잡아다가 쭉 끌고 가. 왜? 죄다 하면 너의 온죄를 위해서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너를 대신해서 대속한 이 내를 믿지 않으며 이게 죄래. 이걸 알고 있는 불신자가 IQ가 천이어도 알겠냐고 이게. 왜? 머리에서 개념 자체가 다른데 뭐. 사고 자체가 다른데 뭐. 논리 자체가 다른데 뭐. 불완전한 이성이 생각하는 자체가. 왜 여러분 그거 흔들린 줄 아세요? 이건 줄 아세요? 남편하고 싸워서 그런 거야. 이놈을 구원이 남편하고. 남편이 잘해주면 좋은 것 같다가 남편이 나를 속을 새기니까 화 못 냈더니 나 같은 것이 가갔어 이러고. 그러니까 오늘 얼굴이 그냥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때 날은 완전히 장례식. 구원이 흔들리는 거 금방 알아. 나는 얼굴 인상 보고 있어는 천국과 구원, 지옥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거 내가 금방 알아내요. 승현이 괜찮아. 승현이 괜찮아. 원래 그래. 너는 너를 이렇게 분석하기는 참 내가 쉬운 게 아니야. 뭐 기쁠 때는 슬플 때는 항상 뭐 일정하니까 뭐.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니? 의라 하면 이게 중요해요. 의라 하면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겠냐고. 의가 뭐냐 도대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경을 통달하고 아무리 그래도 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의는 율법을 지키는 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본문을 보잖아요.
의라면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며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버린대. 이게 의래. 의인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의인데 뭘 믿는 게 의예요? 그 어떤 의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예수 피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가르쳐준대. 얼마나 이걸 누가 알겠냐고 생각하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니, 봐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가서 너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을 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야? 의인이야 선언하려고 내가 가매 이래.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면은 의가 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는 것이 의야. IQ 1000이 이야기해서 이거 생각해봐. 앞으로 IQ 1000이 이해하지 못한 성경 구절만 꺼내가지고 내가 앞으로 설교해야 되겠어. 그래 겸손해지지.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목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학자가 됐든 관계없이 어린아이가 됐든 노년 갈 것 없이 그러면은 뭐죠? 율법을 지키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이게 은 줄 안다는 거야.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바로 해주겠대. 바로 잡아주겠대. 어떻게?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니까 뭐다? 의인이란다. 이게 너를 의인이라고 네 속에 선언하려고 내가 올라간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라고 그래 자기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그 대제사장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반토막 신앙 생활하고 하는 거야. 죽음은 믿는데 부활 신앙이 없는 거지. 로마서 4장을 찾아볼래요? 로마 4장. 로마 4장. 이 교만하여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이거 오늘 못 끝내겠네요. 로마 4장을 찾아봅시다. 25절 찾아보세요. 로마 4장. 자, 로마 4장 몇 절을 보시냐 그러면은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라 했다? 의뢰하겠다. 근데 보세요. 그 약속하신 거 뭐냐?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했다. 누가? 아브라함이. 왜냐? 갈라디아서 보면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할 걸 보내주시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이대로 나도 갈라디아서를 찾으면 이 약속한 이 주인공이 누군가 이해를 해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찾았죠? 6절입니다. 3장 6절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보세요. 눈을 뜨고 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뭘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으로 믿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행에 속한 저주와 아래나 기록되면 누구도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성경에는 주를 그어놨는지 잘 몰라서 혹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후손이 아니요 그러면서 이삭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이거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그게 나오죠. 3장? 그렇지, 맞아. 16절. 잘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시죠? 저번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삶으로 현상으로 풀고 지금은 본질로 푸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요? 자, 그때는 여러분들의 경과 믿음을 갖게 하는 거고 지금은 구속사 구원받게 하는 거고 이렇게 본 거예요. 잘 봐요. 자,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누구에게? 자손에게 말씀하신데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벨세대 때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게 이삭이었잖아. 근데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을 했으니 그거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랬어. 이 말을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예수님을. 왜? 너를 구원하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걸 굳게 믿었는데 거듭남에 경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청년 때 이런 성경 구절 읽다가 또 전도서에서 이걸 깨달았다가 눈깔 뒤집어져 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는데 여러분은 그냥 숨이 막힌 것 같아. 복음에 감격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여기서 누워있나 산에서 누워있나 뭐 환경만 다를 뿐이지 똑같지 뭘 그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 나는 복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복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뭐예요? 그거 못 받은 거지 뭘 뭐야. 살려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 나 이거 성경 나는 믿어도 되고 말 안 믿어도 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지옥 갈 일 아니에요 이거. 다시 그러니까 노마서를 다시 이제 돌아오면 이제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똥에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걸 저에게 이루고 계시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요 보세요 유대인들만이 한 게 아니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하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믿는 자니 보세요 25절에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했느냐? 살아내.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려고 부활했대. 근데 누가 이걸 알려주겠냐? 성령이 오시면 알려준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믿어질 수 없다는 거지. 로마서 3장 찾으셨어요? 26절에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뭔다? 의롭다리 하심이라 그러네. 예수님도 의인, 예수 믿는 의인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그게 뭐 아니래잖아.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서 또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완벽하게 의를 행해서 잘 보세요. 뭐라는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 행했지? 유대 율법 다 지켰다며. 십계명 다 지켰다며. 선하게 살았다며. 완벽하게 됐다며. 믿음만 모른다며. 그래서 구원을 전했다며. 그 뭐라고 하세요?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로 안 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홀로 유대인 하나님뿐이시뇨?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뭐하느니라? 되시느니라. 근데 뭐라고 하세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죠. 또는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두 분이시요? 어떻게 이 한글을 알아? 한 분이시냐?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율법주의 여기서 태동했습니다. 31절에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성경 한 구절만 오면은 이다 나와. 도리어 율법을 굳게 뭐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 뭐라는 거봐, 율법 안 폐했지. 여봐, 율법 굳게 세운다고 했잖아. 그래 또 여기서 이단이 하나 생겨나서 성화주의가. 그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굳게 뭐하니라?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느니라.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압도 문맥 자체가. 자, 뭐에 대해서 했어요? 죄에 대하여, 이제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심판에 대하면, 뭐에 대해서 하면? 심판이라 하면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겠대. 어떻게 바꿔주냐?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되고 죄를 지었으니까 뭐예요? 심판받고 어디가? 지옥 가. 이거는 목회자가 됐든 교수가 됐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런 잘못된 불완전한 이성에 대한 개념으로 논리를 펼칠 거라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개념을 바꿔주겠대. 어떻게 바꿔지냐? 자, 심판은 왜 받죠? 죄를 지면 율법이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심판하죠. 근데 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뭐냐? 사단이죠. 사단이잖아요. 근데 그럼 사단은 뭐냐? 검사가 하는 행동이야. 뭐 하는 얘기야? 그럼 검사는 법으로 해. 법을 지켰냐? 어겼는 자잖아요. 그럼 법을 어기면은 심판받고, 법에 의해서 어떻게? 법적인 죄를 물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법으로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하나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디 지옥 보내는 거야? 이 마귀가 지옥 보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마귀를 멸한 게 아니야. 다락방처럼 귀신론처럼 마귀를 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이루셨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뭐냐? 율법의 요구가 죄상 사망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요구대로 지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사망을 당하셨어. 뭘 당하셔? 사망을 당하셨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너는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을 당하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으면 너는 사망을 당하지 않는단다. 이걸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야.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어겨도 어디는 안 가. 지옥 사망은 안 당해.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율법은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죄를 지면 그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뭐해? 정죄해. 그래서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야. 알았어요. 예,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러고 그냥 성령 오시라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좀 구원받고 싶고 뭐 좀 알고 싶습니다. 나는 회개 안 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그냥 사정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구속사를 전하는 것은 항상 통일성이야. 이 구원은 1번을 전하든 5번을 전하든 10번을 전하든 7단계 10단계를 하든 항상 구속사에 관한 결론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오시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알도록 깨닫게 해주겠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이걸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너 죄를 졌으니까 뭐해? 너 죽어. 지옥과 심판받아.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내가 당해야 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함으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망을 당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가는 거야? 영생 가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에. 이 말을 들으면은 살았다, 나 살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도와주세요. 진짜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햇볼도 떨어질지 모르는데 구원받고 떨어지려야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개념적인 제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개념이 됐어요?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반드시 너를 아무리 땅에 살면서 죄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죄를 안 졌다 할지는 지옥으로 안에 끌고 가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도덕적 성품만 남아있어요. 이상해. 율법적 성향만 딱 남아있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은 딱 배제해버려. 왜? 자체가 머릿속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 힘으로 안 돼, 그게. 기도하겠습니다.